네,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본의 아니게 저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좀 교회 출석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다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는데요. 그 일요일에 저희 둘째가 감염이 돼가지고 지난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유월 기처들 죄송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이 에스더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스더 6장 12절부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하만이 지난번에 나눴던 시간의 내용과 같이 이번 주까지 이어서 이 하만의 몰락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잠깐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에스더가 잔치를 초청했는데 첫 번째 잔치에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 또 오세요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하만이 초청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기분이 또 팍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르드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내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내일 아침에 잔치 가기 전에 장대에 달아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리고 가라고. 그러자 즉시 실행을 해요. 그래서 하만이 집도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대 일기를 쭉 읽으라고 시켰는데 그러다가 약 5년 전에 자기의 암살 기도를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그것을 자기 목숨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모르드게에게 그 당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걸 듣고 이 보상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 아침에 밤을 꼬박 샜는데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사형시키게 부탁을 하려고 와 있다가 이제 왕이랑 대화를 하는데 오해를 해서 서로 동문서답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하만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온 수산성 시내에 칭송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더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내 인생을 구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만을 보면요, 나름 실력자고 굉장히 좀 신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보면 자기 아내랑 의논하고 자기 지인들 그리고 측근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랑 의논을 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그 날짜를 정할 때 많이 그 미신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사건에서 정말 큰 굴욕과 이제 위기의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 모르드게만 처단하면 나는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러한 굴욕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를 말해주던 조언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상황이 그러면 당신 이제 망할 거라고 이제 그 얘기합니다. 참 이 하만의 측근들은 지혜로웠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잔혹해요. 처음에 바로 어제였죠. 모르드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더니 그럼 죽여버리면 되지.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날 내가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했는데 완전히 모르드게한테 굴욕을 당하고 내가 모르드게를 칭찬하면서 전 마을 다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은 이제 당신이 굴욕을 당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엎드러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많은 지혜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혜자로 거의 둘째가라면 솔로몬만큼 손꼽히는 이 솔로몬이 그 인생 말기에 기록했다는 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전도서 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사람이 그 많은 권력과 지혜로운 머리와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많은 것들 짓기도 하고 또 건설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하기도 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 차이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분명한 한계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결국 지혜는 정말 지혜다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13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내가 엄청나게 해봤거든. 내가 머리 되게 똑똑하거든. 내가 대단히 큰 의지를 가지고 돈도 많고 부하들도 이렇게 신하들도 많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봤거든. 근데 힘만 들더라 이렇게.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적인 진실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최고의 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그 미련한 변치 않는 자비하심과 은혜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꾸준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저녁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귀하게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까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 6장 14절에 아까 읽어봤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하만이 나 오늘 정말 창피하고 정말 나 엄청난 굴욕을 당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야 당신 망하겠는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내시들이 찾아와서 얼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을 다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독자들은 이 이전에 진행되는 사건에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장, 6장, 7장에서 사건이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지 마치 차량이 급발진하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요. 정신없이 빨라져서 읽다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게 단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틀 동안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5장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잔치 끝난 다음에 하만이 장대를 세웠어요. 모르드게 사형시키자. 그 다음에 6장 들어가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공교롭게 역대 일기를 읽다가 5년 전에 그 암살 미수 사건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다. 그 밤을 또 꼬박 새요. 그 다음날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 사형시켜주세요 간청하려고 갔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7장 바로 넘어가면 이 아까 14절의 말씀처럼 하만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두 번째 잔치에 갑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바로 하만이 거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아주 기습적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대처를 못할 정도로. 대응할 겨를이 없이 하만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선 우리가 수명도 짧고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시편에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더디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많이 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대로 정시에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니까 느낌상 더디게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성경의 세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주님의 구원을 향해 드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먼저 1, 2,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의 지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무슨 소원을 요청하든지 들어주겠다고 이 증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3번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증인은 하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의 약속에 스스로 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에스더가 뭘 요청하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본심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왕이 가장 공감할 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 예전에 왕을 향한 이 암살 시도는 종종 있었지만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건 또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가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의 목숨을 노린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 증세가 조금 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시지만 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과 나의 가족을 욕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예에 달린 거기도 하고 즉시 큰 분노와 적개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대상을 나의 대적해야 될 그 존재로 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보면 같은 이야기거든요.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변한 거예요. 회심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나의 운명과 나의 믿음의 공동체의 운명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게 철저하게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자,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왜 이 표현 쓴지 알아요? 공문서에 나온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노비로 팔렸다면은 이 정도로 내가 슬퍼하거나 걱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왕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나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손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켜 주세요라고 왕한테 요청할 때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기억하고 또 납득할 만하고 마음이 움직일 만한 내용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뭐냐면,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느냐 손해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3장의 하만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는데요, 3장 8절에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왕의 어떤 명령이나 페르시아 법을 다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단지 신앙적인 원칙만 지켰을 뿐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환대하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꽤 있습니다. 아, 세상 살만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삶의 특성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그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돈이 많고 그 돈을 흥청망청 펑펑 썼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자 남아있는 사람, 도움 준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었죠. 나를 선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사실상 내가 진짜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내 삶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막으려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세상은 나를 자신의 이 무신론적인 사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사탄의 의지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영원히 자기의 울타리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는 나한테 아직 이용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에스더 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 원수, 정말 악한 바로 저 하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게 이 얘기 돌아가는 거 얘기를 딱 듣다가 에스더가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이제 하만과 유다인인 에스더의 상황이 완전하게 역전이 됐습니다. 하만은 그의 재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정말 유다인을 일시에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다 착착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에스더의 활약으로 하만은 순식간에 무서운 운명, 형벌을 기다리는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만의 실패 요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설마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일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계산에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시대에 민족이 전체적으로 몰살당한 그 엄청난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몰래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처음의 모습처럼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계속 숨기고 그저 그 페르시아의 안락함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왕후까지 됐던 그러한 부귀영화에 안주하면서 페르시아 사람인 척하면서 살았다면 상황은 큰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그의 미온적이었던 타협적이었던 신앙의 태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을 때 그는 참으로 너무나 무서운 가공할 만한 하만의 이 엄청난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선과 악의 큰 싸움에서 너무나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주변에서 접촉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인도할 그 한 영혼이 장차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그 이집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모세, 또 사사시대의 그 한 명 한 명 사사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베드로의 시대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나라까지 망한 시대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이후에 회복하는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신약 시대의 침례 요한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헌신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때때로 그분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 이는 당신의 능력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은 전혀 한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에 따라 갑은 크고 을은 작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작게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재능을 평가하고 우리의 일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8월 중반부에 우리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헌신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죠? 이사야가 처음에 많은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사야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주님의 사역이 일어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예언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게 자주 인용하셨던 것이 시편하고 이사야인 거 아시죠?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끝이 나죠. 이 사건이 7절로 11절을 제가 조금씩 읽겠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7절에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후원으로 돌아가서 마음도 진정시키고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만을 어떻게 벌을 주고 어떻게 수습을 할까 그것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이제 하만은 완전히 이제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태롭게 되었어요. 에스더에게 자기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와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왕이 뭐 짐짓 이 상황을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분노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만의 모든 행동이 다 나쁘게 보이고 형벌을 더하는 구실만 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주변에 있던 넷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쌌다 하는 건데 예전에 그 이렇게 사형수라든지 죄인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런 습성이 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렇죠? 어젯밤에 열심히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9절의 하르보나라는 내시는 아마도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같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장대가 뭐 좀 높은 게 아니었잖아요. 8층, 7층 그 이상 높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르보나는 어쩌면 내심 이 오만한 하만을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회주의자여서 이제 왕의 마음이 모르드게에게 쏠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만은 비참한 최후를 순식간에 맞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여러분 굉장히 악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엄청나요. 물량 공세로 나옵니다. 가공할 만하죠. 그러나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 동영상 비유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계시이고 악의 세력들은 겉모습부터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맹수들이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짐승도 나오고, 그렇죠? 용도 나오고. 근데 거기 대적하는 이 선의 세력은 뭐예요? 어린 양이, 양도 염소도 아니고 양도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두 모습만 보면 전혀 이건 뭐 싸움이 될 만한 그런 겉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기는 쪽은 분명히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선과 악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는 대단히 무섭고 위세등등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승리는 분명합니다. 승리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48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의 거대한 싸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도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에스더의 시대에 주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영적인 진실과 나의 귀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과 같이 행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